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메시지 나눠볼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부강단 말씀을 봤는데 정말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는 나라를 위한, 국가를 위한, 민족을 위한, 세계복음화를 위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시간을 주일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뉴스를 보거나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 주로 정사를 잡고 있는 자들,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 비판하기 바빴고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머리 자체가 비판하려고 태어났는지 판단하려고 태어났는지 머리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자들이, 그런 전도자들이, 그런 현장 선교사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보게 하셨습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기도했던가. 사실은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13장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뭐 심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고 진짜 권세자들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이죠. 막 복종해라. 복종 안 하면은 심판받을 거다. 이 말이라기보다는 무슨 정의사회 구현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라.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씀이죠. 한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에 사실은 개인적인 기도에 그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나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자마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비전이 보여진 순간 진짜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국가를 위한 기도. 정말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그 첫 번째가 바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한 행동입니다. 아수르에 그 즉각 사신을 보내서 외교전을 펼쳤지. 한번 봐달라. 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벽에 붙어 있는 금이지요. 그거 다 끌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갖다 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용서하지 않고 남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보려고 했던 히스기야가 마지막 선택할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날 밤에 성전에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고 나니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히
전부 충이 먹어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냥 한 번 있었던 건 아니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사람도 자기 아들 목숨 부지시키려고, 자기 아들 목숨 살리려고, 모세의 목숨 한번 살려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는 구국의 기도가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변화시켜서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인 기도죠. 한나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응답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기도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나시린의 기도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본론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 단순한 기도로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현장의 진짜 사역자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국가와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놓고 24기도 할 수 있는 현장 선교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고 한번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 정도 기도가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기도. 이 진짜 믿음의 기도. 한나가 했던, 요게벳이 했던,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진짜 믿음의 기도. 이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첫 번째,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국가를 위한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그 순간 첫 번째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 여기에 역사했던 모든 지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 재앙입니다. 재앙.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현장 선교사가 되는.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할 줄 알았지 진짜 기도를 갖다가 할 줄 몰랐거든요. 아무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한나라는 일기에 그냥 여자 한 명이 한 사람이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본인이 처음에 깨달았다 치지만은 얼떨결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떤 응답으로 다가오게 될지 사실은 알 수 없었죠. 이게 바로 진정한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이 남은 자의 기도가 시작되어질 때 그때에 움직이는 게 뭐냐?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 하늘 보호자가 움직이기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딱 붙잡은 그 축복의 역사.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24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순례자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다. 24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니는 모든 걸음들을 통하여 순례자의 기도, 그 일일이 하나하나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례자의 기도,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한나가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부터 시공간 초월의 역사, 우리에게 심부름꾼으로 보내시는 히브리서 1장 14절, 이 주의 천사들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재앙부터 무너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앙이 뭐가
이게 재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고 문제 속에 빠져 있고 그게 싹 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재앙이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리고가 와라락 무너지듯이 싹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을 갖다가 가로질러서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싹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 남은 자의 기도, 순리자의 기도, 그러면서 전무후무한 정복자의 기도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우리가 받을 응답은 사실은 엄청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는 그 순간 우리의 후대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한나 한 명의 기도가 단순하게 아들 하나를 주는 것 같았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나실인. 나실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나실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력 있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 그러면서 실력도, 세상 실력도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영적인 힘이 강력했으면 사무엘의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상 3장 19절. 그렇죠. 미스바 운동을 갖다가 얼마나 확실하게 일으켰던지 진짜 실력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말로 실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실력 있는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 한나 한 명의 기도. 한나 한 명의 기도에 영적인 힘 있는 실력자가 후대에 다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다른 거 할 필요 없고 진짜 딱 한 가지만 놓고 우리가 진짜 24 기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저는 이런 응답이 담겨져 있는 건 줄을 사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허락해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힘있게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갖다가 하는 것 뿐인데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재앙들부터 무너뜨리고 재앙들부터 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문제 속에 막 뒤엉켜서 환경이 어렵다고 남 탓하고 조직 탓하고 국가 탓하고 지도자 탓하고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놓고서 감사할 줄도 알고 진짜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릴 줄도 알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드릴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재앙부터 무너져, 우리 자신의 재앙부터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은 받았지만은 정말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기도는 해야 되는 건지, 그거 알지 못하다가 이리 고생하고 저리 고생하고 이 사람한테 가서 치이고 저 사람한테 가서 치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자기 조카로 불러서 네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하고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얼마만큼 축복했냐고 자기가 하지도 않은 거 가지도 않은 거 만들지도 않은 거 그런 모든 것들을 희한하게 말이죠. 남의 나라 전쟁 통해 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다 몰아주신 것입니다. 가병만 318명. 이런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막 가져다 몰아다 주신 거죠. 보좌의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적인 축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맛보는 것이다. 이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면요,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응답은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 개인의 가정의, 가문의, 이 민족과 국가의 재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갖다가 제대로 하는 것이다. 나실인, 그냥 나실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실력 있게 이 민족과 국가를 이끌어 나갈 그런 지도자가, 그런 서밋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거 놓고 24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 된 사무엘이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 한 명을 또 키워내는 거 보십시오. 다윗 같은 군인, 이런 군인을 갖다가 딱 키워내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군인 하나를 갖다가 딱 키워내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은데, 이 한나의 기도가, 이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나라에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이 그쳐버립니다. 그치? 모든 전쟁이 그쳐버립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저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한 가지를 딱 들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가만히 보니까는요, 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어마어마한 메시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인본주의 안 쓰고 불신앙 안 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뒤가 뭐야?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엄청난 일을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바로 연이어서 나왔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뭐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은 아버지께서 행하신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대요.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우리의 쫄개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왜 그러느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그래서 14절에 그 유명한 말, 메시지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럼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답니다. 기도만 하면. 어떤 기도요?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믿음의 기도. 정말로 이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필요를 갖다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지. 내가 시행하리니. 사무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다윗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대요. 그렇지.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렇다면은 계명 지켜야 돼요. 계명 지켜야 돼요. 무슨 계명을 지키라 말입니까? 이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이 기도하라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이 기도하라고.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해라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 그 무엇이든지 그게 뭡니까? 정말로 이 민족과 국가에, 나라에
뭐가 필요한지를 발견하는 기도를 해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것만 발견된 기도를 갖다가 다 하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이 했던 기도, 다윗이 했던 기도, 아니 그 앞서 한나가 했던 기도, 요게벳이 했던 기도, 모세가 했던 기도,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 그 기도를 하라고. 그럼 좀 심한 말로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가 그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명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라고 했죠. 사랑하면. 그렇죠? 계명 지키라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 지혜, 능력, 은혜 다 주시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지. 우리가 이 기도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주일날 말씀 탁 받으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복음화, 진정한 세계복음화의 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기도냐? 나시린을 달라고. 여기에서는 생명을 걸고 모세를 지킬 뿐만 아니라 바로왕의 궁전에다가 보내야 될 거다. 그치? 바로 그 기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나시린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죠? 뭐 우리 새끼인데 그 너무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새끼가 나시린이 안 되면 뭐가 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시린이 아니라면은 사무엘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세상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안 그러면은 어떤 누구처럼 중상모략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사울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요셉의 형들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시린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사무엘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다윗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한나 같은 여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디모데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거 할 수 있도록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보다 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는 일을 나로부터 시작하게 될 거라. 이런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정확한 영적인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시행할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한 여자의 기도.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 신세 타령이나 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제대로 된 기도 제목 하나를 탁 발견하고 기도하자 재앙을 맞게 되었다. 그 가문의 재앙만 막은 것이냐? 아니다. 그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재앙을 막은 것이다. 그리고 후대까지 살린 다윗 같은 인물을 세워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살아날 것이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 상황, 엄마가 없는 상황, 자기 동생 베냐민, 핏덩이 같은 베냐민, 이거 돌봐야 되는 상황,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 시간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거 질문하다가 13년 뒤에 벌어질 일을 기도 제목으로 딱 받았어요. 그치?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기도를 하게 해놓고는 10대 때에 노예로 하나님이 잡혀가게 하십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애굽에 가서 세계 복음화 놓고 기도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만 그랬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80년 뒤에 자기 아들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그건 알 수는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갖다 다 붙잡은 것입니다. 400년 뒤에 분명히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237을 복음하려면 237개의 RUTC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치유하려면은 5천 종족에게 이 메타버스 현장을 통해서 진짜 치유의 메시지들이 계속 전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산업인, 랩넌트, 현장 서밋, 이 사람들이 어우러지는 1만 5천 메시지 현장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서밋을 만들 수 있는 현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진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뭔가를 갖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237 RUTC 현장, 5천 메타버스 현장, 15,000의 메시지 전달할 수 있는 현장 중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근데 그 기도 해놓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큰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어. 돈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렇지. 똑같아. 근데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언약만 굳게 붙잡아라. 왜냐?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딴 거 없어요. 언약 붙잡고 부르짖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문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나시린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국가 살리는 나시린이 되게 하옵소서. 확실하게 믿고 보냈거든요.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 그 어떤 국가의 위기가 와도 언약 굳게 붙잡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죽음의 위기 앞에 섰는데도 담대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언약, 그거 굳게 붙잡아. 그치? 앞으로 일어날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 줬거든요. 70년 뒤에 돌아가게 될 거라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우리 보고 너희들은 세계복음화하게 될 거야. 이 말이나 그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있죠. 70년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지 꼬라지 가만 보니까 그게 언약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려. 영적인 힘이 없네. 포로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복음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도 없고 포로로 잡혀왔고,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왕궁에 와가지고 앉아있어. 왕궁에 와 앉아있어. 그래? 바로 이거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도 안 간 거예요. 가도 뭡니까? 절하지 않은 거예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이고. 그러니까요. 안 오는 것처럼 하면서 사건을 다 일으켰다. 하나님. 그거 통해가지고 응답이 오잖아요. 그치?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하나님은 초대교회에다가 성령 충만과 능력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만들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24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로 국가와 민족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에 선봉에 서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새언약교회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내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 진짜 전도 제자 찾아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 모든 자리에 흑암이 무너지고 대한민국도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세계복음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반드시 이루는 멋진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